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아멘. 새해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내일과 똑같은 해가 뜨겠지만 마지막 지는 해에 복을 빌고, 어제와 같은 해가 또 뜬 거겠지만 새해에 뜨는 첫 해를 바라보며 복을 또한 빕니다. 대상만 다를 뿐 새해에는 새롭기를 바라는, 복을 바라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이었지요. 12월 29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들은 하루아침에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전국이 애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안타까운 사고의 피해자들은 잊혀졌습니다. 그 잊힌 자리를 대신 차지했던 것은 무한공항 참사인지 제주공항 참사인지 하는 좌우 논쟁뿐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더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놀러 가니까 그렇지.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주일을 준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늦은 밤 이태원에서 들려온 소식에 저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았지만 그날 이태원에서는 채 피지 못한 159송이의 꽃은 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담아 저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눈물을 머금고 주일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저의 발행과는 달랐던 교회와 강단의 언어들이 전해졌습니다. 귀신들을 위한 축제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날 저녁 저는 익산에 있는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26살의 교회 동생이 그날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명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의 치료를 위해선 아픔이 있어야 하듯이 고난 정도라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한계를 넘어서는 죽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요. 무죄한 이들의 희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은 상당합니다.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인간의 가치관에는 혼란이 생깁니다. 불신과 불안이 우리 모든 정서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에, 특별히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쉬운 결론으로 불행과 죄를 연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때 유혹이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인간됨을 파괴하려는 유혹입니다. 인과응보, 하늘의 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고난과 죄를 연결하려는 것은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만연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은 이것이 신의 뜻이다라는 설명을 선택합니다. 선한 신은 악한 뜻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자초한 신의 선한 심판이라는 결론으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욥의 진정한 친구들이 위로하고자 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너도 모르는 너의 죄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욥에게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요? 폭언이고 폭력이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삼풍백화점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대구 지하철에 한 남성이 불을 붙이려 할 때에, 세월호가 항구를 떠나려 할 때에, 이태원의 수많은 이들이 골목을 거닐 때에, 제주항공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하려고 할 때에, 그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은 질문으로, 고민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18명이 죽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건에 대한 만연한 신앙을 고발하십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더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인과응보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주님께서도 인과응보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회개해야 산다는 인과응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라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우리 보고 그들이 아닌 우리에게 회개하라 요청하고 계신 것일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건은 동일한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소식을 전한 이도 다르죠. 첫 번째 사건을 볼까요? 빌라도의 학살에 대한 일은 최근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원인이라 여길 만한 사람이 있지요. 빌라도입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을 꺼내 오시면서 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인 실로암의 망대 붕괴 사고입니다. 과거의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과거의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점이라 한다면 이것은 특정인의 잘못이라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연재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시점과 다른 발화자를 통해 두 부류의 참혹한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참사에 대해 주님은 같은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모두가 회개하여야 한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이 두 사건 모두 개인의 재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죄인 것입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무고한 죽음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죽음보다 가장 무고한 이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기억하고 신앙합니다. 그의 피 흘림을 잔으로서 기억하고 그의 살에 찢김을 떡으로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 잔혹한 폭력에 의해 죽은 무고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의 죽음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은 광기의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아기 예수는 고향을 떠났어야만 했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가 겪은 모든 한계와 고통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한 죄가 있으셨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특별히 가슴 아픈 사건, 사고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는 판단이 아닌 공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어찌 된 일인가 판단해 주길 바라며 이 사건을 전했을 때에 주님은 회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안공항 참사인지 제주항공 참사인지 그 논쟁에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려는 공감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전국은 잠시 함께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 잊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며 여겼을지 모릅니다. 공감은 기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듯 말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끊임없이 기억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죽음에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진도의 앞바다를, 이태원의 뒷골목을, 그날 공항의 활주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슬픔을,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이 금방 잊어버리고는 이념 갈등에 양극화에 휘말려 그들을 향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진심으로 먼저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비유가 이어지지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두고 나누는 포도원 지기와 포도원 주인의 대화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였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해면은 충분히 열매를 맺을만 할 것인데 3년이나 기다린 것은 포도원 주인의 인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땅만 버릴 수 없다. 차라리 찍어 버려라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주인에게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달라 요청합니다. 이 짧은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앞서 나누었던 회개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니 찍어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껏 인내하였지만 한 해로도 충분한 것을 3년이나 기다려 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까지 마지막 희망을 갖는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는 찍어버려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마저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간을 얻은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말의 시간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즉시 회개할 것,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였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포도원 지기와 같이 주인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의인 50만 있다면
의인 45명만 있다면, 의인 20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단 한 명이라도 찾으신다면 하는 끝까지 이어지는 기도였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소돔을 향한 심판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한 해를 더 살기를 바래서 주인에게 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나무가 이제는 다른 한 해를 보내기를 바라며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가꾸었겠지요. 이러한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우리의 이웃 사랑에 있는지요? 무죄한 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라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또는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옵소서 구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모두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웃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원지기와 같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랑으로 옮겨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기억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야 할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죽음에 무관심하였다면, 함부로 이야기하고 계셨다면, 그들의 아픔은 다 잊어버린 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제가 씨름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6일에 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짧은 글을 적어 올렸었습니다. 어느 지역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소개되었기도 합니다. 제목은 4월에 쓰는 일기입니다. 4월에 쓰는 일기, 어느 수험생의 4월이었다. 2014년 4월 16일의 소식은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고3에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주었다. 듣기 거북한 답들 사이를 헤매이다 결국 답을 찾기를 포기했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다. 1년이 지나 여름, 아버지의 서재에서 찾은 책 한 권이 잊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 주었다. 그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그날 죽어가는 이들과 슬퍼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그제야 답이 되었다. 그 답을 따라 그날의 일뿐만 아니라 4년 전 사랑하는 고등학교 친구의 극단적인 선택에도, 2년 전 10월 교회 동생을 잃었던 이태원에서도 기꺼이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었다. 10년이 지나서 다시 또 4월이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의 학살은 빌라도 개인의 일이 아니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것은 자연의 재앙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우리의 일로 여기며 함께 가슴 아파하고 기억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실패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고난, 죽음까지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함께 기억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진심으로 먼저 회개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마음과 심지를 먼저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함께 울고 계셨던, 함께 죽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 함께 공감하며 눈물 흘리며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수원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이웃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했었고 판단하였고 정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자녀가 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